자, 하나님 말씀부터 읽어드립니다. 시편 제50편 1절에서 15절 그리고 22절과 23절입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보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니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문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니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로다. 내가 가령 죽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간단하게 우리 선교사님 내용 소개하겠습니다. 남미에 콜롬비아가 있는데요. 콜롬비아는 우선 하면 마약하고 게릴라가 우선 떠오를 만큼 위험한 곳인데 34년을 사역하셨고 현지인들 교회 사역을 개척하여 목회하셨던 분이십니다. 한국말보다 영어로 스페니쉬로 더 많이 설교하신 분이 오늘 스페니쉬 하시는 성도님들 계신데 영어로 통역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귀한 사역을 34년 동안 하고 이 시간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2024년 같이 드릴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따뜻한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 중에서 귀한 말씀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렇게 외부 설교자가 와서 할 때 흔히 이제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스페니시 콩그레게이션은 조금 시작하는 말이 좀 달라요. 처음에 아수nombre 그러죠. 그의 이름을 글로리아 찬양한다 그러죠. 그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수푸에블로 그리고 이제 그의 백성들에게는 빅토리아 승리입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제가 금문교회 너무도 사랑하고 또 콜롬비아 선교도 많이 도와주시고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주는 못 오지만 추수감사절, 이 감사절 때는 꼭 방문해서 함께 감사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특별히 그 찬양대 설가대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아니면은 우리가 살지 못한다. 참 몸으로 귀한 간증으로 찬양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일 수수감사절로 지키는데
그래서 그 감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생스기빙 데이, 우리 기도하신 그 내용에서도 그대로 잘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도들이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기에 왔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영국은 이제 영국의 국교 성공회를 가톨릭에서 탈퇴해서 그걸 국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그런 그 성공회의 규례와 그런 그 예배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들의 그 믿음과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다가 국가로부터 영국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영국 국교는 종교 일치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120명의 선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신대륙을 찾아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왔지요. 프리머스 영국 항구를 떠나서 2달 동안 항해를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서 왔는데 그의 겨울이 너무 추워서 그 중에 한 50여 명이 그 겨울에 질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인디언 마을들이 많이 도와주어서 그 해에 새로 파종을 하고 이제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921년에 11월 11일 날 인디언들을 도와주는 왕판의 그 인디언 그룹을 초청해서 서로 그 감사의 잔치를 올렸습니다. 이것이 현재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 생스기빙 데이의 기초가 그 기원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는 참 우리가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너희를 인해서 내가 감사한다. 그 말을 꼭 빠지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 그게 사도 바울의 경험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영국 기본에도 보면은 지옥이라는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고 천국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다. 이렇게 그런 결론도 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아주 큰 은혜입니다. 그 자체로. 그리고 큰 복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사업이 잘 되거나 큰 이득을 얻거나 또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거나 또 내가 큰 업적을 얻었을 때 감사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러나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감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 친구나 이웃들이 좋은 일을 당했을 때는 축하하기가 쉽지만 그들이 역경을 당하거나 불행한 일을 당할 때 그걸 좀 축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렵고 곤란한 상황에서도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라도 감사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각 사람에게 큰 힘이 되고 많은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일상생활에서도 큰 유익을 얻습니다. 의학적인 연구에만 의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그 행복을 해주는 그 호르몬,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것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우리를 건강하게, 우리 생각과 정신 건강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자연히 그 면역력도 강화되어서 질병에 대해서 저항력이 높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감기나 이런 그 질병 같은데, 혈압 같은 거, 근데 걸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혈압을 낮춰주고 심장 박수도 안정시켜주고 건강을 더 좋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잠도 편안히 잘 잘 수 있다고 해요. 깊은 수면을 이제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감사하는 일기를 쓰는 습관은 우리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얻고 몸이 건강하면 또 우리의 그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마음이 불편할 때 다른 사람과 기쁘게 만날 수가 없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가실 수 없고,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내가 기뻐야 또 옆에 동반자도 기쁘게 해줄 수 있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우리가 사이좋게 기쁘게 웃는 맛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의 생활이 향상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하라. 이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감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전도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람을 만나서 기쁘고 저는 기분이 좋아야 우리가 전도하는 말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 자체가 고통스럽고 내가 고통스럽고 짜증나는데 반가운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역경 중에서도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마음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야 힘을 얻고 그 또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정말 힘든 상황에 빠져서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다고 하면 우리 정신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소화불량이 생기고,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서 또 우리의 그 면역력도 약해지고 심지어 우울증에 치달리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아는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한국에서 경상남도 농촌에 사시는 분이 있었는데 얼마나 농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도시에 집값이 많이 오른다는 말을 듣고는 그 농촌을 팔아서 도시에다가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한 3년쯤 후에 그 농을 팔았던 그 지역에 그 도시에 편입되면서 땅값이 굉장히 치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이 농촌이 도시옆에 있으면 갑자기 땅값이 많이 오르는 때가 있습니다. 저희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장지를 지금의 그 동해시 장지를 하나 사는데 저 외갓집이 이제 그 시골에 있었거든요. 저 외삼촌 안내를 받아서 쌀 한 가마니 그 당시에 그 값으로 산을 하나 샀어요. 거기다가 이제 장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한 30년 후에 그 동해시가 생겼어요. 북호와 북평이 두 읍이 합쳐지면서 동해시가 생기고, 그 할아버지가 있는 그 산이 시청이 들어서는 장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뛰어올랐습니까? 쌀 한 가마에 주는데 몇 억이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아버지가 그걸 팔아서 사업을 이제 하셨는데,
그 뒤에는 또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3년 전에 땅을 팔아서 도시에 집을 사는데 그 땅이 도시에 편입되어서 굉장히 오른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약 3년만 있었더라면 더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을 텐데 이게 화병이 됐어요. 물릴 수도 없고. 그러다가 병을 얻어서 얼마 지나지 않고 돌아갔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엎친 데 덮친 겁니다. 불행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회를 잃었을 때나 또 재물의 손해를 보았을 때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그런 일생을 시청각 장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그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손의 감각을 통해서 느껴지는 자연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모든 것이 선물이다. 그 선물을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사가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감사보다도 자꾸 걱정이 생기고 불만이 생깁니다. 억울하고 그 일만 생각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억울하고 분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의 시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편을 보면요, 그보다도 더 많은 것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시가 더 많습니다. 시편 본문에 시편 3장 1절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탄식하는 시가 더 많습니다. 또 6장에 가도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또 바로 7장인데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기대로 마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주위를 보면은 정말 절박하고 어렵고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탄식이 오히려 소망이 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통을 느끼고 울부짖고 탄식하는 이유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형편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력감을 느끼고 좌절감에 휩싸이며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것이 건강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이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외부의 영향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나의 입장에서 내 중심으로 바라보면은 우리는 너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내가 바라던 일이 아니고 내가 기대하던 일이 아닌데 또 견딘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언제까지 이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야 합니까? 스스로의 한계에 우리는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언제 내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정말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 얼마 동안 감옥에서 이제 설교하러 한 달에 한 번씩 다녔는데 거기에는 10년 동안 그 안에서 생활하신 분들 20년 동안 그러면서도 앞으로도 또 10년 더 감옥 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답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형제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감옥에서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몰랐을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감사하고 또 가족들에게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요청 쪽지를 보내주는데 그런 기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입장과 내 자신의 앞길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향하여 눈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에도 뜻이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선교사로 콜롬비아에 살아갈 때 정말 그 후원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했어요. 제대로 후원해 주지도 않고 또 여기서 뭐 일 잘하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들 이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또 내 생활도 불편하고 그래서 기도도 많이 했지만 마음에는 감사보다도 오히려 불편이 많았어요. 아무리 해도 선교사에게 진보도 보이지 않고 후원이 적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시작했는데 교회를 개척하려고 해도 전도사들이 있어야 보통 선교사들이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개척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내 혼자서는 많은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교회를 개척할 전도자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신학교가 없어요. 신학교를 세웠는데 장로교들 교회하고 협력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왜 신학교를 안 세우냐?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중에 참 하나님께서 500년 역사도 하셨는데 신학교를 시작해보자 해서 제 적은 생활비 중에서도 또 짜고 해서 한 달에 200불을 제가 이걸 사용할 수 있겠다 해서 장로교 목사님들 모아서 신학교를 하자. 그 사람들이 선교사가 신학교 하자 하니까 기대가 많았어요. 근데 저는 내가 돈은 없고 200불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자. 어떻게 하냐. 현재 우리가 학생들 많이 올 학생도 없고 많이 와야 한 10명 좀 올 거고 그러려면 건물도 필요 없고 우리 장소 교회의 그 사무실에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다. 그리고 교수들은 여러분과 내가 하니까 무료로 봉사하자. 강의료를 받을 입장이 안 되니까. 그리고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지 말고 담은 한 달에 10불이라도 좀 받아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이게 그 지출과 모든 걸 계산하니까 200불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아멘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시작했어요. 교수들에게 강사를 딱 나가고 학생들에게 도와줄 것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 장소비도 건물도 필요 없고 그렇게 시작한 신학교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학생들이 졸업해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면은 누가 좀 도와야 될까? 아닙니까? 뭐 매입에 할 수가 없잖아요. 저보고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럼 좀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와줄 형편이 안 되니까. 전부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하냐? 우리 기도로 말씀으로 전도하는 학생들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믿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집 응접들여서 또는 교인들 응접들여서 교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한 푼도 안 도와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단기 선교팀이 오면은 그분들을 안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자동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요. 단기 선교팀이 오면은 우리 학생들이 자동차를 4대, 5대 가지고 와서 막 봉사하는 거예요. 그럼 단기 선교팀은 여기 우리 콜롬비아 와서는요, 그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그 선교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계속 우리 콜롬비아에 단기 선교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보고타가 이제 그 도시고 콜롬비아에도 아마존 지역이 있습니다. 아마존 선교를 우리가 가요. 현지인들 학생들하고 신학생들하고 우리 현지 콜롬비아 청년들하고 그럼 거기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럼 제가 도와줄 게 없어요. 그래서 갈 사람은 자기 비행기표를 사야 된다. 그거 사서 함께 도와주러 오는 청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존 선교를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험할 때는 뭐 미국에서 아마존 선교 오는 집도 있고 근데 콜롬비아에서 콜롬비아 형제들하고 같이 가는 그 선교팀이 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더 뜨겁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선교비가 적은 게 하나님의 은혜로다. 만약에 선교비를 제가 많이 받았더라면 그런 선교를 할 수가 없죠. 저도 인간인지라 쉬운 방법을 얼마든지 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간증합니다. 선교비가 적었던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내 입장에서 보고 또 나의 안목으로 볼 때는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할 때는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길이었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에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죠. 또 우리는 부족합니다. 또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다가 하나님 하시는 일에다 눈을 돌리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 주십니다. 내 자신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향하여 우리의 눈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일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웃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러한 이웃들과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모이면요 서로 비교해요.
집에 대해서 비교하고 또 자식 서로 비교하고 자기 직장을 비교하고 그러다 보면은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경쟁심이 생기고 소외감이 생기고 좀 좋아지는 환경이 있으면은 감사하기보다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남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자기 자식이 잘하고 있는데도 남의 자식과 비교하면 불만이 생깁니다. 자기 남편이 잘하고 있는데 또 어떤 다른 사람 남편하고 비교하면 또 불만이 생겨요. 자기 아내가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불만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이 각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중하게 그 사람만의 장점을 살려나가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도 그랬어요. 이웃이 잘 되고 아까 사람이 너무 잘 된단 말이에요. 이게 속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눈을 돌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니까 그 모든 게 다 사라진다. 물론 사람이 살 때 경쟁심 없이 산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이 경쟁심이 심하게 되면 또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그거를 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지만 그 말도 참 제가 생각하면 올바르지 못한 게 우리가 균형을 맞춘다는 말은 마음속으로는 검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겉으로는 하얀 척 행동하라는 말로 들려요. 우리 심지어 목회자들도요 이 경쟁과 비교의식에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행복하지가 못한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선교사로 일하면서 이런 쓴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선교사 대회에 참석하면은 많은 선교사들이 모여요. 뭐 한 2,000명, 3,000명 이렇게 모이는데 그 중에 이제 선교 사례 발표를 하면은 모범되는 선교사들만 발표를 합니다. 그런 많은 사람 참 은혜가 되죠. 많은 사람들이 격려를 받고 박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 있으면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나는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내 열매도 미약한데 내가 스스로 능력 없는 선교사로 자꾸 보여줍니다. 그 자리에 너무 불편했어요. 그 많은 강사들이 와서 설교하고 그래도 저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선교대회 한다면 미국이나 한국에 살면은 이렇게 참석하는데 나중에는 가기가 싫더라고요. 자꾸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나중에 이게 내 문제구나.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 중심으로 선교하려고 하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 죄악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회개했습니다. 그 후부터는 다른 선교사들이 잘하는 것도 기뻐하고 또 나의 일만 위해서 아니라 다른 사람들 선교사들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 선교사가 하는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또 내가 하는 일도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필요한 일을 시키시는 거랍니다. 이게 내 거 아니거든요. 그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짓이고 또 기뻐할 수 있고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동기를 하든지 복음이 전파되니까 나는 그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비교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보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생겨납니다. 그럼 누구한테 좋아요? 나한테도 좋고 또한 하나님에게도 좋아지는 거죠.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 보고 부자들은 많은 돈을 헌금했잖아요. 그런데 한 과부, 가난한 과부는 2렙돈, 동전 2개를 헌금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일부러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야 봐라. 부자들은 많은 것을 헌금을 했지만 저 가난한 과부가 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을 했다. 무슨 말이에요?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또한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길에서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그룹으로 그 당시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들과 만날 수 없으니까 그들끼리 있으면서 예수여, 예수 선생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주어라. 그들이 그 명령을 따라가다가 몸이 깨끗함을 받은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무릎에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는가. 하나님 예수님은 10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지만 그보다도 감사하는 한 사람을 더 기뻤었던 겁니다. 우리는 내가 많은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것을 더 기뻐 여기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믿음이 또 다른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왜 거할 것이 많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참된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감사하는 또 주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큰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또 이 복잡하고 또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의 눈을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됩니다. 또한 주님의 그 아름다운 빛을 주위에 비치는 빛과 수분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